지평선 너머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아직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흔한 사건이 아니다.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신호다. 공기를 타고 흐르는 이상한 진동.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이 돌며 이전에는 확실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듯하다. 말 속에 담긴 조심스러운 표현과 신중한 몸짓 사이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이 예언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과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영국 목사를 통해 전해졌다. 이제 그는 다시 말을 꺼낸다. 그의 경고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안 정확히는 10일 이내 영적 차원에서 강력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숫자나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적 한계를 넘어 한 나라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는 일이다. 이 계시의 중심에는 한 이름이 있다. 윤석열. 그러나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실이 아니다. 그를 둘러싼 이상한 분위기다. 무거운 침묵. 비범한 차분함. 우리는 끝이 아닌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피상적인 시선으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은 이미 시간의 징조를 감지한다. 신중한 말, 계산된 발걸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가올 미래를 형성하는 결정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평화가 아니다. 잠시 멈춤이다. 곧 다가올 집단적 선택을 알리는 숨 고르기. 이 선택은 단지 투표나 공개 토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의도와 생각, 기도가 만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숫자 7은 단순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다. 상징이다. 통과 의례다. 성경적 의미에서 숫자 10은 항상 시험의 시기와 연결되어 왔으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닿는 순간이다. 인간의 영혼이 반응하고, 선택하고, 깨어나야 하는 때다. 두려움이 아니다. 듣는 일이다.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는 것을 느끼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예언을 전한 영국 목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단지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부름임을 이해하는 듯이. 이제 선택의 장이 준비되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 아니다. 한 나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선택이다. 핵심은 누가 승리하거나 패배할지가 아니다. 어떤 정신이 미래를 이끌 것인가가 중요하다. 최근 몇 주간 큰 발표도 없었고, 눈에 띄는 분열도 없었다. 충격적인 폭로도 없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의 순간이 더 긴장된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할 때, 마음을 누르는 침묵 속에서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영적 움직임은 항상 현실에 앞선다. 신호는 뉴스보다 먼저 도착한다. 이제 침묵조차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작은 몸짓조차 메시지가 된다. 외부인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발전된 국가, 안정된 기관, 강인한 국민을 가진 나라로 보인다. 하지만 영적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겉모습 뒤에 숨은 균열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정치적 결함이 아니라 한 사회의 영적 구조에 생긴 금이다. 진행 중인 결정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다. 역사적 무게를 지니며 그 영향은 수십 년간 울릴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이제 정치 내부에서 중심적 위치뿐 아니라 영적 상징으로 떠오른다. 단지 그의 연설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이상하고 조용한 에너지 때문이다. 그의 발언은 달라졌다. 짧고 직접적이며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굳건했던 얼굴에는 이제 억눌린 피로가 드러난다. 단순한 정치적 부담이 아니다.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 한가운데 던져진 인물의 모습이다. 은밀한 소문이 돌고 있다.
낮은 목소리로 비밀회담, 재평가되는 조약, 조용히 깨지는 오래된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이름 붙일 수 없는 외부 힘이 권력 지도를 재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편 속에서 한국은 조연이 아니다. 중심 무대다. 세계가 경제 위기, 외교 긴장, 안보 분쟁에 주목하는 동안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계시의 시간이다.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스캔들이 아니라 영적 진리로서. 영적 진리가 드러날 때마다 온 세상은 흔들린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꿈이 있다. 황량한 도시, 흐린 하늘, 무거운 침묵, 한반도를 덮는 이미지들. 일부는 기도 중에 같은 인상을 느꼈다고 말한다. 마치 시간이 압축되는 듯하다. 긴급함이 아니라 점점 응집되는 힘이다.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지점으로 이끌리는 듯하다. 이전에는 미룰 수 있었던 결정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했다. 주의 깊게 읽어야 할 징조가 있다. 정부의 겉보기 안정성과 국민의 정서적 취약성 사이의 대비. 스트레스 관련 질병 증가, 집단적 불안, 은밀히 쌓이는 피로의 징후. 단순한 사회적 증상이 아니다. 경고다. 한 나라의 영혼이 지쳐있다. 소진되었다. 무엇인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국가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그는 가시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접점이다. 그의 존재는 본인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다. 최종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계시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영적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말하길, 이 계시는 순조롭지, 왜 이렇게 많은 힘들이 지금 한국으로 집중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정학적 이유도 일부 설명이 된다. 하지만 훨씬 오래되고,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 전쟁과 재건, 신앙으로 형성된 이 땅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사명을 품고 있다. 아마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큰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처벌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정화를 위한 시간이다. 이 배경 속에서 한 영국 목사가 두드러진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의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진다. 그는 한국을 깊이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인간의 정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징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수수께끼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연설 속 침묵, 계산된 휴지, 시선을 돌리는 모습,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우리는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다. 목사는 말했다. 한국은 하늘이 침묵하는 듯한 날들을 겪게 되겠지만, 바로 그 순간 영적 세계가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이 영국인은 요크셔 언덕의 수도원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으며 주목이나 인정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여러 날의 금식 후, 그는 일기에 썼다. 나는 아시아 극동이 물 앞에서가 아니라 계시의 물결 앞에서 굽히는 것을 보았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전쟁 때문에 떨지 않고 선택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는 한 인물이 국민의 피로 속에서 일어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즉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보이는 불꽃이 없더라도 불을 지닌 인물이다. 침묵 속에서 단련되고 거절로 상처받았지만 새로운 정치적 영적 질서를 이끌 운명이다. 이 인물은 이미 우리 사이를 걷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인물에 맞서 일어설 자들이 공공연한 적이 아니라 오늘날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점이다. 목사는 한국 국민이 열흘간의 준비에 방관하면 정화의 날을 겪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 기간 동안
권력의 배후에 숨겨진 비밀들이 틈새로 스며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막을 힘은 아무도 갖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한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취약성을 드러내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것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불안정의 순환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 해답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답은 사원이나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의 예언 속에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비슷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징조, 이름 없는 무언가로 인도하는 조용한 존재. 그의 가장 강렬한 계시 중 하나에서 그는 말했다. 서울 위로 보름달이 뜰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밤, 한 이름이 공식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름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 제거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라고 했다. 마치 끝난 순환이 오랫동안 숨겨진 것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듯한. 그는 또한 예언의 7번째 날에 새로운 목소리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는 시위나 외침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일 것이다. 기술의 자녀들이 조용히 깨어나 분산된 주의에서 벗어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며 그 질문은 심지어 부모도 두려워할 것이다. 그는 기록했다. 한국의 정신은 법보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한다. 그의 일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구절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징조는 북쪽에서 올 것이다. 그러나 위협이 아니라 초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반응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북한과 연결지었으나 목사는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했다. 2025년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의심으로 점령된 마음 속에 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은 명예의 이전이었다. 한 남자가 자발적으로 물러나고 지금까지 신뢰받지 못했던 다른 인물이 일어설 것이다. 그는 카메라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서게 될 것이다. 이 행위는 나라의 영적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다. 그의 예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마지막이었다. 그는 한 달 안에 3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썼다. 첫째, 이전까지 변함없던 이름이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둘째, 군중 속에서 알 수 없는 얼굴이 나타나 빛을 발할 것이다. 셋째, 하늘의 패턴이 바뀔 것이다.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할 것이지만 겸손한 이들이 먼저 느낄 것이다. 그는 말하길, 이 3가지 징조가 동시에 나타나면 한국의 운명은 더 이상 인간의 손에 의해 조종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의 차가움에 손이 떨리면서 목사는 계속 썼다. 거부된 이름이 드러날 때 한국은 조용한 계시의 순환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공식 발표도 헤드라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는 이를 신뢰의 섬세한 붕괴라고 불렀다.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덮치는 집단적 영적 균열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고립될 것이고 노인들은 소중한 무언가가 잊혀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안개 속에서 집단적 질문이 생겨날 것이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9월에서 12월 사이 우유부단의 물결이 권력의 궁전까지 밀려들 것이다. 정치인들은 침묵을 지킬 것이며 고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중요한 결정 하나가 3차례 연기될 것이다. 그러나 4번째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목사는 어떤 결정인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연기가 한국 운명의 영적 균열을 여러 외부 세력이 침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로가 아니라 말과 제한,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맺어진 계약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새로운 혼란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가 될 것이다. 목사는 또한 한반도의 양극 사이 에너지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전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잘못 전달된 신호와 오해된 제스처를 언급했다. 그는 북쪽의 한 인물이 대중에게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서울의 대응 방식이 앞으로 7년의 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빛일지 어둠일지. 그는 또한 민감하고 불안한 방식으로 집단적 정서 붕괴를 묘사했다. 부모와 자식이 전부 결정 때문에 대립할 것이다. 도덕적 차이로 가족이 갈라질 것이다. 새 세대는 조상들이 걸었던 영적 길을 거부할 것이다. 이 조용한 붕괴 속에서 그는 예언적 목소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한 젊은이가 촬영한 영상이 수백만 명에게 퍼질 것이다. 한 노목사는 조롱을 받을 것이지만 곧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세 가지 징조가 동시에 나타나며 전환전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거부된 자들의 입을 통해 진리가 드러날 때 마지막 준비의 시기가 시작될 것이다. 예언에서 그는 또 다른 장면을 묘사했다. 한 상징이 훼손되고 이후 회복될 것이다. 국기인지, 국가인지, 동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그는 이 사건이 강한 정서적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 순간이 한국이 갈라질 준비가 되었는지 혹은 치유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영웅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만하고 낯설고 신뢰받지 못할 인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처받은 이들의 지혜와 이긴 이들의 힘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기쁨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 올 것이다. 때문에 들리기 전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외세와의 동맹을 거부할 것이며 따라서 배신자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일부만 이해할 내면의 목소리에 향할 것이다. 영국 목사의 가장 날카로운 말은 여기서 나왔다. 그는 썼다. 한국이 이 사람을 거부한다면 스스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회색의 시대에 빠지게 될 것이며 목소리는 들리지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여전히 현대적 빛과 조상들의 상처 사이에서 맥박치고 있다. 힘으로 존경받고 전략적 위치 때문에 두려움을 받고 분단의 기억으로 끊임없이 시험받는다. 그러나 목사의 눈에는 한국은 그것 이상이었다. 그는 한국을 인류의 거울로 보았다. 세상이 숨기고 싶은 갈등을 모두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장소로. 진보와 영혼 사이, 기술과 목적 사이, 자유와 두려움 사이의 균열로. 그는 선언했다. 한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내부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망각일 것이다.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대의 희생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한 민족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언했다. 한국은 계시의 순환을 위해 선택된 나라라고. 그의 마지막 환상에서 그는 한 시기를 언급했다. 한 시길, 진리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 내부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시간. 위대한 통치자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단순한 사람들이 명확히 볼 것이다. 거리에서 시선이 다시 마주칠 것이다. 힘을 겨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울려 퍼질 질문은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누가 깨어 있는가가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혼란 후에는 하나의 계절이 올 것이다. 깊게 숨 쉴 시간.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경계하는 주의의 시간. 이 시기에는 운명이 법령이나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다. 각자의 내적 자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영적 세계는 이미 씨앗을 뿌렸다. 이제 한국이 선택해야 한다. 그것을 키울 것인가, 버릴 것인가?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들은 눈물로 젖은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그는 한국이 시간에 멈춘 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이 내려왔지만 기다림 속에 유지된 곳, 그리고 상처 입었음에도
일어나기로 선택한 나라. 그는 한국의 미래를 직선의 길로 보지 않았다. 비옥한 들판으로 보았다. 아직 침묵 속에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공간. 구세주가 아니라 신호로서 나타날 사람. 말은 적지만 깊이가 큰 사람. 드러내기보다 물러나는 것을 선호하지만 오만하지 않은 단호함으로 행동하는 사람. 나타났을 때 의견은 분열될 것이다. 그러나 깊이 부서진 무언가는 마침내 회복될 것이다. 목사는 또한 말했다. 이 지도자는 혼자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권위적인 왕의 시대가 끝나고 집단적 의식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절대 권력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것이다. 나누어진 권위와 공유된 진리. 그러나 그는 경고했다. 이것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한국이 밤을 견디며 시야를 잃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그가 묘사한 영적 어둠은 단지 외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영혼에 스며드는 그림자여야. 많은 이들이 신뢰를 잃고 일부는 징조를 조롱하며 다른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작은 무리가 충실히 남을 것이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며 봉사하는 자들. 숫자는 적어도 그들은 불씨를 지킬 것이다. 그의 예언의 결말은 끝이 아니었다. 기다림이었다. 책임으로 가득 찬 간격. 그는 썼다. 한국은 표지판도 지도도 없는 갈림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듣는 법을 배운 자들의 직권만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온 민족이 집단적 영적 결정을 내리도록 부름받을 것이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질문을 이해할 것이다. 오늘날의 징조를 바라보면 권력의 침묵, 젊은 세대의 불안한 소음, 전략적 큰 발걸음 속의 망설임, 모든 것이 그의 환상을 울리는 듯하다. 보장은 없다. 그러나 흐름은 있다. 시간은 외치지 않는다. 속삭일 뿐이다. 그 속삭임을 듣는 자는 안다. 우리는 문턱에 서 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전했다면 느낀 바를 댓글로 남겨달라. 때로는 한마디가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다. 이 채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가시적인 것 뒤에 이미 움직이는 더 큰 무언가를 인식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존재한다. 이 콘텐츠가 가치가 있거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